2026년 2월 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율법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보시게 될 이 마태복음 12장에서의 내용이 바리새인들 또 나중에는 이제 서기관들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정죄를 했는지 자신들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끈질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죄했었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진상이고 잔혹하고 무지하면서도 참 끈질긴지 이어지는 이제 12장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에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 먹으니까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야, 너희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이 시장했다. 이 시장했다가 이제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 시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페이나산이라고 해서 배가 뭐 그냥 단순히 조금 고픈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심하게 허기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면 배에서 막 신호를 막 엄청나게 보내잖아요. 막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나중에는 꾸르륵 꾸르륵 하고 그렇게 너무나도 배고픈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참 원초적인 고통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작가분이 쓰신 글에 보니까 삶의 원초적인 욕구에서 파생되는 고통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로움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배고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몸에서 SOS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나한테 이제 밥을 달라 하고 외치는 도움의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렇게 배가 너무나 고파서 이 밀 이삭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자란 밀 이삭을 이제 손으로 비벼 가지고 생으로 이제 씹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은 단순히 막 배부르려고 이삭을 가지고 막 밀가루를 빻아 가지고 거기다 이스트를 넣어 가지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막 즐기면서 먹었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절박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23장에서도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떠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듯 정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다 추수하지 않고 이삭을 남겨 놓았었는데 바로 그러한 이삭을 이제 제자들이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추수를 한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정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삭을 땄다라고 하는 거, 이 곡식을 딴 거는 추수하는 그 행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은 이제 타작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손으로 비빈 다음에 껍질을 후 하고 불려서 알맹이만 남았던 거는 이제 키질에 해당되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완악함이 이런 모습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배고파서 생곡식을 씹은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에 추수와 타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모함하고 부풀려서 이들이 형식에 얽매여서 정죄함을 당하도록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나 사회에서나 이런 분들 뭐 자주 보게 됩니다. 부교육자로 신모할 때 가는 곳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정죄의 칼날을 겨누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 인간이 만든 관습들, 그저 예전부터 하던 습관들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섬기려 하고 사람들이 만든 모습들을 따르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뭐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이 정죄의 맛에 한번 들리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서 자꾸만 자기가 이 기독교의 주인인 양, 교회의 주인인 양, 믿음의 주체자인 양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4절과 5절 말씀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제자들의 안식일에 밀을 먹은 게 죄가 아니야. 율법에 있는 거다라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고 또다시 회당에서 병 고치는 예수님에게 정죄의 칼날을 이 바리새인들이 들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음의 완악함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 기관이든 교회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한번 물면은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에 뭔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아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었다라고 정죄한 게 안식일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음에도 거기에서 만났던 이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그 제자들을 향한 정죄함을 자신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왜 사람을 고쳐놓느냐라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니 너희 중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두겠냐? 바로 가서 끌어내리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그래서 내가 고쳐준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참 무섭거든요. 이렇듯 이제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 사람들의 심성이 어디까지 자라났냐.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죄의 끝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살인과도 같은 파멸입니다. 상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아가 살인과도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게 정죄다, 정죄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틀려야 한다면 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살기 위해 먹는 행위조차 그래도 한번 내 질병을 고쳐보겠다고 회당에 왔었던 이 손마른 사람의 고통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는 멈추지 않는 기차와 같습니다. 기차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시 앞선 선행기차를 들이받거나 마지막 길에서 탈선해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2절 말씀에서도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라고 시작한 것이 10절에서 예수를 고발하려 해서 물었고 14절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이를 막으려 하는 우매함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이 안식일이 정죄의 날이 아니라, 율법의 메인 날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려갈 수 있는 생명의 전도자들이 다 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있는 한절 묵상 챕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쉼은 모든 행위의 중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한 노동은 금지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나눔과 섬김은 허락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만 강조해 안식일의 의미를 훼손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교훈하시며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은 도움이 절실한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연약한 이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축제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위로의 날, 축제의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위로의 말씀, 기쁨의 말씀이 됨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이 건네는 그 사랑의 한마디로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나타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했던 메마른 마음들을 내려놓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려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나를 옥죄는 종교의 굴레가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기쁨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고픈 제자들이 허기를 채우고 손마른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들의 정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정죄와 또 그릇된 말이 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쳐질 수 있도록 서로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말과 행동들이 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